주께 경배드리세 우리의 마음을 다해 Come 우리 하나님 앞에 Come 겸손히 무릎 꿇고 Come 한 번 더 고백합시다 Come 주께 경배드리세 우리의 마음을 다해 Come 우리 하나님 앞에 Come 겸손히 무릎 꿇고 주 상급 내
또 거룩한 손을 들어 찬양을 드리세. 항상 계신 하나님께 거룩한 손을 들어 찬양을 드리세. 다시 오신 하나님께 다시 오신 하나님께 다시 오신 하나님께 다시 오신 하나님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변함없는 완전하신 주님, 신실한 주 약속, 신실한 주 약속, 변함없는 완전하신 주님, 거룩한 손을 들어 찬양을 드리네. 항상 계신 하나님께 주 사랑, 한없는 주 그대, 변함없는 완전하신 주님. 아멘. 한없는 주 사랑, 한없는 주 사랑, 한없는 주 그대, 변함없는 완전하신 주님. 아멘. 또 거룩한 손을 들어 찬양을 드리네. 항상 계신 하나님께 계신 영원하신 주, 항상 계신 영원하신 주, 항상 계신 영원하신 주, 항상 계신 영원하신 주, 또 거룩한 손을
다시 오실 하나님께 다시 오실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내가 드릴 수 있는 거 나의 삶을 드리는 거 변하지 않는 마음 우리 한번 더 같은 구절로 고백합시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아멘. 자비와 신실함 주의 자비와 신실함 나를 자유케 하시니 멈추지 않는 사랑들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오직 당신께 나의 모든 호흡도 주님을 향한 노래가 됩니다. 할렐루야.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모든 호흡 주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해 나의 모든 호흡 모든 호흡 주야 우리 목소리 높여서 향한 노래 되네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할렐루야. 진리가 날 자유케 해그 무엇도 날 흔들 수 없어 복음의 말씀 듣고서 알아내 나는 자유해 내가 찾은 진리는 예수 예수 날 자유케 해 방황의 끝날 구원하시네 진리가 내 마음 춤추게 해 옷은 위의 노래 소리 높여 예수 오 예수 날 자유케 해날 자유케 하네 어둠의 눈 여셨네 거짓말로 날 속일 수 없어 주님 함께 하시니 이겼네 나는 자유해 영생의 말씀 주께 있네 예수 주를 따르리 왕의 길을 인도하시네 진리가 춤추게 해 옷은 위의 노래 소리 높여 예수 오 예수 날 자유케 해 진리가 내 열정 벅차게 해 그 말씀 내 안에 살아계셔 예수 오 예수 날 자유케 해날 자유케 하네 자유케한 그 진리 새 생명은 내 영원히 자유케한 그 진리 새 생명은 내 영원히 진리가 내 마음 춤추게 해 옷은 네의 노래 소리 높여 예수 오 예수 날 자유케 해 진리가 내 열정 벅차게 해 그 말씀 내 안에 살아계셔 예수 오 예수 날 자유케 해 진리가 내 마음 춤추게 해 예수 오 예수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생명의 길이며 또 유일한 소망 주께로 감히 보기라. 주 내 마음을 넓히소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 왕의 왕 되시며 선한 목자이신 주 곁에 거함이 보기라.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모든 경주를 지고 주님의 그날까지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한 그날까지. 아멘. 주 내 마음을 넓히소서. 주 내 마음을 넓히소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생명의 길이며 유일한 소망 주께로 감히 보기라. 주 내 마음을 넓히소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왕의 왕 되시며 선한 목자이신 주 곁에 거함이 보기라. 아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모든 경주를 지고 주님의 그날까지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주의 얼굴 마주하 그날까지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모든 경주를 지고 주님의 그날까지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왕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한 그날까지.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모든 경주를 지고 주님의 그날까지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한 그날까지.
귀한 이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도 그 삶을 살아가시는 동안 많은 질문들을 받으시고 많은 시험들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나아가셨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닮아가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주님을 닮아 계속해서 주님의 그 일을 우리가 힘써 알기 원하고 그 일을 향하여 달려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인지 우리 안에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질문과 그 답을 통하여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할 텐데요,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과 함께 있기 원하고 함께 걷기 원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생명의 양식을 하늘의 만나를 마음이 빈 자에게 내려 주소서. 낮고 전하늘이 주님이 해변서 떡을 대신같이 하늘의 만나를 먹이어 주소서. 낮고 전하늘이 긍휼히 보시사 주여 주여 먹이어 주소서. 주여 주여 먹여 주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내가 네 자손이 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우리는 현재 제단을 쌓아라 시리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제단을 수축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야구 선수는 여러분 뭘 잘해야 되죠? 야구를 잘해야 되죠. 자, 그러면 좀 더 어려운 질문. 축구 선수는 뭘 잘해야 되죠? 축구를 잘해야 됩니다. 가수는 노래를 잘해야 되고요. 영화 배우는 연기를 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잘해야 되죠? 예배를 잘해야 됩니다. 축구 선수가 나는 골프를 잘 치지 않냐, 나는 비록 축구는 조금 못해도 나는 골프는 아주 훌륭하게 친다, 그렇게 말하면 그건 매우 우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축구 선수는 축구를 잘하는 것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잘해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연락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 삶의 자리 가운데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 예배를 회복하며 제단을 쌓아가는 작업을 지금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일주일을 되돌아볼까요? 나의 지난 일주일의 삶은 예배자로서 성공하는 삶이었는가? 예배자로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그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찔림이 있다면 여러분 바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예배자로서의 중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성공해서 다음 일주일의 삶도, 그 이후의 삶도, 여러분 평생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의 삶을 살게 되기를, 예배자로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간단히 저번 시간 리뷰를 통해서 말씀을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제단을 쌓으라,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아벨아, 지금 네 손에 얼마나 귀중한 거 갖고 왔니? 얼마나 비싼 거 나에게 주려고 제물로 갖고 왔니? 하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벨이라는 삶 자체입니다. 아벨이라는 존재 자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겁니다. 아벨의 삶을 먼저 받은 거고 제물을 그 다음에 받으신 겁니다. 만약에 아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다면 아벨의 제물도 당연히 연락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전인격적인 예배의 삶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치열한 믿음의 싸움의 흔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흔적입니다. 그 흔적을 하나님 앞에 가져왔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전 존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상처받은 나, 어려운 나, 넘어진 나, 또 때로는 하나님을 어렵게 찾았던 나, 그 모든 전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려고 노력한 여러분의 삶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실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며 이 시간 예배자로서 여러분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시간에는요, 은혜 입은 자의 예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노아가 홍수의 심판을 당할 때 그 시기는요 600살이었습니다. 노아는요 1, 2년 열심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운 게 아니에요. 한 10년, 20년 예배자의 삶을 지킨 게 아닙니다. 600년을 지켰어요. 그 어마어마한 세월, 그 아득한 세월 동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려고 애썼고 또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노아 혼자의 힘으로 600년을 버틸 수 있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도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노아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도 자기 혼자 600년의 세월을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 스스로 600년의 세월을 버텨낸 게 아닙니다. 그 험악한 악의 유혹 가운데, 그 험악한 세상의 유혹 가운데 혼자의 힘으로 버텨낸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안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요구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죄를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이 유혹을 나 혼자 감당해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나에게 힘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래서 내가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나님 나를 강권적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실 겁니다. 왜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노아와 같이 그러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던지 간에 어떠한 아까운 데 빠져 있던지 간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예배자의 시선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예배자는 시선을 어디에 두고 봐야 되느냐,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삶의 시선이 예배자의 삶의 시선이 돼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시선이 고정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매우 풍족한 기반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족했고요, 가정적으로 풍족했습니다. 그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의 그 좋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어디로 가라는 행선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복을 주시겠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명령이긴 하지만 사실 제안에 가깝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내 제안에 따라서 이곳을 떠나간다면, 내 제안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간다면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어 줄 거야. 어떻게 할래? 나랑 같이 갈래? 나랑 같이 함께 한번 해볼래? 하나님께서는 제안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 제안을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이미 자기의 모든 기반이 풍족하게 마련된 곳에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아브라함이 이상한 선택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제안에 따라서 자기의 모든 풍요로운 삶의 기반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기 위해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여러분, 그것은 비록 지금 아브라함이 풍요로움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의 영혼 가운데 만족함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넘쳐나고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것 같고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가슴에 뚫린 구멍, 내 영혼에 뚫린 그 구멍을 아무리 노력을 해도 메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모든 기반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나선 겁니다. 요즘 연예인들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떠오르고 있죠. 아니, 인기도 있고 돈도 있고 또 외모도 뛰어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점점 더 타락의 길로 접어들까? 가졌다고 평안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손에 넘쳐나도록 풍족한 것이 있다고 만족스럽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악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방법을 써서든지 이 공허함을 한번 메꿔보려고 여러 가지 시도들을 하는 겁니다. 10년, 20년 전보다 지금 여러분 충분히 잘 살게 되었죠. 훨씬 더 풍족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체감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고만 말합니다. 스마트폰이 생겼는데 더 외로워졌고 24시간 TV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나오는 예능이 나오는데 우리는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되고 더욱더 고독해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즐거움을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풍요를 갈망을 하죠. 그러나 그 풍요를 가졌을 때 우리에게 허무함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요 이 세상 가운데 가질 수 있는 건 다 가져봤어요. 누릴 수 있는 것도 다 누려봤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고백이 바로 이렇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많이 가져봤는데, 그렇게 많이 누려봤는데 결국에는 헛되다는 겁니다. 공허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요 75년의 세월을 사는 동안 풍족했지만 이런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랬더니 75세의 아브라함의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풍요로움 가운데서 뛰지 않았던 이 가슴이, 어떠한 만족 가운데서도 뛰지 않았던 이 가슴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해 뛰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벅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 나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순간 내 영혼의 구멍이 메워져요. 하나님을 만난 순간 내 공허함이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순간 내 삶에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그 제안을, 하나님의 그 축복된 제안을 가슴 벅찬 마음으로 즉시 따라 나선 겁니다. 여러분, 여기 모인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것이 잠깐은 여러분을 즐겁게 할 수는 있습니다. 잠깐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영원히 즐겁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어떠한 실망감도 안겨주지 않는 완벽한 것입니까? 여러분을 영원히 가슴 뛰게 하는 것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나머지 것들을 비교해 보시고 더 가슴 뛰는 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식솔들을 이끌고 여기저기 옮겨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창세기 12장 말씀 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나님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7절 하반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가나안 땅에 가서 우물부터 판 게 아닙니다. 어디에 가서 농사 지으면, 어디 가서 목축을 하면 내가 부자가 될까 찾은 것이 아닙니다. 일단 제단부터 쌓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쌓고 일단 하나님의 이름부터 부릅니다. 일단 하나님부터 찾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분명히 옛날보다 생활은 어려워졌어요. 그러나 제단을 쌓은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분명히 옛날보다 어려워지긴 했지만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어려워진 것 같지만 때에 따라 알맞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놀랍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 아브라함은요, 혼자 고향을 떠난 게 아닙니다. 처와 조카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여정 가운데 자기의 식솔들이 더 불어났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요, 족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무너지면 나를 따라온 이 식솔들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이를 악물고 버텨야 되는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두려운 때도 있었을 거고 불안한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은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셨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곳이 은혜의 자리로 바뀌고 힘든 곳이 간증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든 곳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힘든 사람을 만나야 될 때가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운 자리를, 고난의 자리를, 슬픔의 자리를, 그 자리 가운데 제단을 쌓아버려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게 역전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것을 계속 경험하니까 가는 곳마다 끊임없이 제단이 쌓아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예배자로서의 간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것이 그의 예배자의 실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닙니다. 제단이 쌓아지고 믿음의 간증이 쌓아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러다가 결국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삶의 자리 제단으로 바꾸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으로 탈바꿈 시키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간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떠한 축복을 내리셨는지 창세기 13장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음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한테 가축 주세요, 은 주세요, 금 주세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왜 채워주시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은과 금을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 포기한 은과 금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법칙입니다. 이 법칙이 깨달아지는 순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가는 곳이 모두 다 부유한 땅이었기 때문에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인도한 곳은요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 가나안 땅에 제일 먼저 찾아온 게 기근이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신다면서요 왜 기근의 땅으로 인도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곳이 비록 기근의 땅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유케 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부유케 하시면 부유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면 세워지는 겁니다. 그곳이 기근의 땅이든지 얼마나 험악한 광야이든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한 분만을 보고 따라갔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아브라함을 풍족하게 하셨습니다. 넘쳐나게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여건 때문에 믿음이 변동되는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다 성공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도요 옛날의 풍요로움을 살짝 그리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인해서 조금 힘드니까 애굽, 이집트라는 풍족한 식량이 있는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내려가자마자 자기의 아내를 뺏길 위기에 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구해 주셔서 아브라함을 탈출시켜 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가 풍족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랐을 때는 만족이 있었는데 하나님 대신에 다른 풍족함을 따르니까 즉시 공허해지는구나. 즉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에게서 떠나가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인 기근의 자리로 다시 올라갑니다. 기근의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기근 한가운데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그의 공허함을 즉시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옛사람이 그리워서 옛날에 지었던 습관들, 옛날에 반복했던 그 죄악들이 다시 생각나서 잠깐 되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미 해봐서 알지 않습니까? 옛날로 돌아가면 비참해집니다. 옛날로 돌아가서 그것을 반복하면 나에게 만족이 있을 줄 알지만 여러분, 다시 공허해집니다. 그러므로 옛날을 그리워하지 마시고 옛사람을 그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길로 걸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을 신앙하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리, 그 자리에 있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족해 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머물면서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행복한 고민 하나가 생겨났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너무 넘쳐나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같이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가산이 불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에게 제안 하나를 합니다.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이 롯이라면 어떤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모범 답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답은 이겁니다. 삼촌, 나 절대로 삼촌 안 떠날 겁니다. 삼촌 곁에 하나님이 있잖아요.
내가 복받은 것은 삼촌이 믿는 하나님 덕분에 내가 복받았는데 내가 어디로 가요? 삼촌, 나 삼촌 곁 절대 떠나지 않을 거예요. 삼촌이 믿는 하나님 곁을 나는 절대로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이게 롯의 모범 답안이어만 됐습니다. 그래야 롯이 더 축복을 받고 롯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할 수 있었던 그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롯이요 실수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자기의 시선을 두지 않고 다른 곳에 한눈을 판 겁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바라보고 있었다가,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두었다가 슬쩍 다른 곳으로 눈을 드는 겁니다. 두리번 거리기 시작합니다. 다른 곳을 슬쩍 바라보면서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곳이 나를 부유하게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 이외에 나를 만족하게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 이외에 나를 즐겁게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 눈을 들어서 두리번 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눈에 들어오는 곳이 있었는데 바로 소돔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과 같이 소돔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곳입니다. 롯도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 이곳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이야. 이곳을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곳이야. 그렇지만 나는 갈래. 왜냐하면 이곳에 가면 나는 더 부유해질 것 같아. 나는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것 같아. 나는 내가 기뻐질 것 같아. 행복해질 것 같아. 하나님께서 비록 거기를 기뻐하시지 않지만, 죄악이 있는 곳이지만, 하나님을 찾기 어려워지는 곳이지만, 그래도 나는 갈래. 그래서 롯은 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가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을 때 그곳의 풍요로움을 바라보고 가서 또 풍요로워졌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두고 나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곳에 시선을 두면 여러분 결말이 이렇습니다. 반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계속 뒀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선택권을 준 겁니다. 물론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사실 아브라함은요, 상관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 내가 기근의 땅을 가도 하나님께서 부유케 하시면 부유해지는 거니까요. 내가 부유한 땅에 가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난하게 하시면 가난하게 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상황과 여건이 중요한 게 아님을 아브라함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좋은 땅, 나쁜 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 중요한 요인이 아님을 너무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좋은 땅, 나쁜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 예배자의 시선을 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축복하시느냐? 그의 모든 소유를 영원하게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디에 시야를 둬야 되는가? 우리가 도대체 어디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시선은 예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NIV 성경에서는 이것을 fix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겁니다. 단단히 묶어버리는 겁니다.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릴래야 돌릴 수 없도록 예수님께 나의 시선을 단단히 고정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신 곳을 같이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응답들이 풍성하게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롯이 눈을 들어 세상을 견눈질하는 순간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세상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직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향해 자기의 시선을 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견눈질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선택하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롯은 스스로 눈을 들었습니다. 스스로 견눈질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다가 하나님께서 보라는 곳을 봅니다.
두 사람의 눈을 들어의 차이점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 서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롯은 자기가 바라봤던 것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선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선이 아니었고 예배자의 시선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라는 곳을 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시선을 복되게 하시되 영원히 복되게 하셨습니다. 일시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만족이 아닙니다. 영원한 기쁨이요, 영원한 만족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시기를, 예수님께로 고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도 아브라함은 계속 예배자로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끊임없이 쌓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 예배자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단을 쌓으라 세 번째 시간을 통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예배자가 됩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보라는 곳을 보는 사람, 그런 예배자의 삶, 그런 삶을 살아서 우리의 시선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시선을 통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세상과 감히 견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